여러분, 야생 코끼리를 원주민이 길들일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어린 야생 코끼리 이 발목에다가 아주 튼튼한 쇠사슬을 묶어서 아주 튼튼한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둔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쓰면 이 쇠사슬에 묶인 이 발이 피가 나고 아프고 갖은 노력을 하더라도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야생 어린 코끼리가 포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후에는 쇠사슬을 풀고 그냥 보통 밧줄을 묶어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줄이 팽팽한 느낌이 딱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도망가기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밧줄을 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줄이 팽팽해지면 나에게 고통이 온다, 아프다. 어제의 생각, 그리고 어제의 그 경험했던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의 생각, 그 다음에 이 삶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들은 400여 년 동안이나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야말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지난주 공부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자유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홍해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애굽의 특별 부대가 추적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소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그랬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갑자기 힘이 드는 상황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에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구원을 누려가는 삶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변했던 돌발 상황, 손해보는 상황, 불리할 상황 앞에서 나의 그 상황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을 배반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굉장히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홍해를 통과했다, 이 이야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출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한국에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할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다 누린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 홍해의 돌발 상황 위기 앞에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사건, 이 사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다 알아요. 뒤쫓던 애굽의 군대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홍해가 둘로 갈라집니다. 바닷물이 벽이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바다가 말라서 메마른 땅이 되어지는 그 길들을 통과했던 어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돌발 상황 만날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유지해가고 구원 얻는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고 이미 나에게 임했던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장난, 유혹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성을 쌓는데 풍부했던 노동력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장 싫어했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중에 있고 사탄을 숭배하고 자기가 유혹하는 그것에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이면 모든 것 포기해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가고 찬양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느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여러분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인간은 환경의 놀이개감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던 손님이 끊어져요. 수입이 줄어들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가 갑자기 탈선을 하네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녀에게 일어나네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서로 신뢰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틀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네요. 질병을 만나네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IS와 같은 이 테러들의 공격에 의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변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른바 돌발 상황, 불행한 환경.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 어디 있을까요? 정반대로 말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잘 돼요.
돈이 막막 들어와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출입하는 곳이 다릅니다. 출입하는 식당이 달라요. 고급 레스토랑을 출입을 합니다. 함께 만나는 사람의 레벨들이 달라져요. 고급 술집까지 출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의 환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환경이든 불행한 환경이든 이 세상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이 여기에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호소력,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세상의 환경과 문화는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강력한 것이 뭐예요? 사탄의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우리의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가 버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 위기는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죠. 지금까지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블록이 되어 주셨어요.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텐트를 치고, 야, 바다 멋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갑자기 말바꿈 소리가 떨려요. 뽀얀 먼지를 일으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큰일 났다! 그래요. 애국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은 이들이 볼 때는 돌발 상황이지만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가 그 풍부한 노동력을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있을 바로가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들을 두고 가만히 내버려둘 못된 사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유혹하느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느니라.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는 갑자기 잘 있는데 누가 욕을 하느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렇게도 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렇게도 못마땅해 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바로는 특별 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잡아오기 위해서. 예견된 공격이었어요. 예견된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죠. 여러분, 애굽의 군대의 위험과 길을 가로막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이 홍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단지 환경의 변화의 돌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사단, 이 돌발적인 상황, 이 사탄의 전략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뭐예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예수 믿기 전의 삶에
스타일과 부정적인 사고방식, 어제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경관천이 있었어요. 좋은 어려움이 나타나면 애굽이 좋았는데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분, 돌발 상황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 구원의 삶을 누려가고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이탈하고 파선해 가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 바른 선택. 이 말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발 상황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때요? 놀랍니다. 어쩌지? 왜? 어떻게 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 번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 죽음의 물이에요. 뒤로 애굽의 군대의 칼에 여러분 죽을 위기였어요. 오도 가도 못할 낭패,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머리를 쓴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해봐도 여러분 뾰족한 수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답답한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 만나면 대부분 이 세 가지 반응의 카테고리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지? 떱니다. 인생 끝났다. 어떻게 살아가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럼 두 번째, 원망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남 탓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까지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상황 만날 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짜증하고 화를 한번 내보세요. 어떤 분이 글을 읽으니까 내 세포만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래요. 어리석은 짓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후회합니다. 12절에 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말이 되나요? 후회합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괜히 사업을 했나? 후회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요. 내가 괜히 저 사람과 결혼을 했냐? 혼자 살 걸 후회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당에 왔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괜히 교회당, 괜히 내가 예수를 믿었나? 후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현재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후회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인격이 언제 드러날 때입니까? 돌발 상황 때, 위기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해 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위기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돌발 상황 만났을 때 한 번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후회한다. 그 다음 또 다른 돌발 상황 또 나면 똑같이 합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생 믿음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근거해서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따지죠. 그러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원망해요. 그러니 후회해요. 그래서 인생 믿음의 길에서 탈선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돌발 상황에서 그것도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게 할 책임을 온 두 어깨에 쥐고 있는 이 모세를 보세요. 나이 80이에요. 체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보니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내 백성 가게 하라, 제발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모세가 무슨 배짱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졌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온몸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벼랑 끝 막다른 상황에서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은행을 하느냐, 선택하느냐, 상황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취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상황, 그것 보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은행을 선택하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 처해 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창세기부터 공부했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인간도, 역사도 주께서 통치해 가세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공동체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네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 이유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잘 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요. 기대와 달라요. 돌발 상황이 일어나요. 사람과 부딪힙니다. 여러분, 한두 번 부딪힙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줘요. 그러다가 어떠한 날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잘못 선택했습니다.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기가 불편해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난주 공부했죠? PPT를 좀 하나 올려주세요. 네, 지난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게 애굽의 람세스고 고센이 여기쯤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여기에요. 이쪽으로 가면 며칠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남쪽으로, 이게 남쪽이죠. 아프리카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가게 했어요. 왜 가게 하셨나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를 떠나서 숫곳과 에돔과 바알스본, 여기서부터 이제 홍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진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백성들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돌이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장막을 치게 하라 명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두고 삥 둘러가게 해놓고, 그것도 홍해바다 텐트를 치게 해놓고, 그것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서 꼼짝 못하도록, 도망갈 길이 없어요. 거기는 마음을 두렵게 하고 약하게 먹게 하고 추적하여 위기에 빠뜨리도록 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나타난 현상만 보면, 아니 하나님이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 씩씩거리면서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가 쉬운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21절을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고 홍해가 들로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고, 여러분 바다가 메마른 땅으로 행하셨던 위대한 구원을 하셨던 분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 똑똑한 사람 하나님 병 주고 뭐 줘요? 약 주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성경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갑자기 안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그때, 오늘 성경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이 찾아와서 내가 욥의 믿음의 자리를 흔들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도록 하는 함정과 덫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두렵고 떨려 원망하고 후회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 예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망하게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들어 가나안 땅을 입성을 눈앞에 두고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비스가 산에 이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그 다음에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발 상황,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났고 오늘 우리에게 만나고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도 원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겁먹어야 돼. 원망해야 돼. 불평해야 돼. 너 바보야. 후회해야 돼. 사탄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주셨던 어제 오늘 출애굽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면 돌파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바닷물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메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심을 믿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려 보라고 외쳤던 모세의 말을 기억하여 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